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계속 저만 읽고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네, 끝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없어요. 네, 준비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원래 시가 이렇게 여기까지예요. 15글자, 15음절에 참 많은 것을 응축해 놓았죠. 정상이라는 목표, 1차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정상이라는 목표에 집중해서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누리고 보아야 될 아름다움과 풍경 보지 못하며 정상 정복하고 나서 이제 내려올 때가 되어서야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 너무 잘하려고 할 때는 잘 되지 않았고 너무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하다 보니 도리어 관계가 망쳐졌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이제 다시 알고 보게 되었다 라는 여러 해석들이 가능하겠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리어 어떤 한 부분에 매몰되어서 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경험도 혹시 있으세요? 사람 관계도 좀 비슷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한 걸음 좀 떨어져 있는 삼자의 눈에는 보이는데 당사자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어려운 경험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요, 한 주간, 이번 주 말고 한 주 더 된 얘기인데요, 지하에서 물건을 찾고 있었어요. 지하에 보면 우리 친교실에 창고 하나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우리 비품이 좀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고치다 보니까 다른 물건들이 거기 놓아져 있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거기 뒀어요. 다른 사람이 옮겨 쓸 리가 없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뒤져도.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얘가 어디 갔을까. 근데 너무 찾다가 안 나오니까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밖으로 이제 나왔다가 몇 시간 있다가 문이 열려져 있는 그 창고를 지나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디 있었을까요? 제 눈높이 바로 위에 얹어져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못 찾았는데 이렇게 그 앞을 지나가다 보니 저기 바로 보이는 거예요. 뚜껑도 빨간색 뚜껑이라 잘 보이거든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무리 그 안에 집중하고 몰두하고 전념되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도리어 한 걸음 떨어져 보아야 볼 수 있는 것이 있구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보니 찾을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잘 안 될 때는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시더라도 어느 기준을 넘었다 그러면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보고 도전할 때 또 의외로 또 쉽게 풀어지는 경험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적인 것들 말고요, 자녀 양육할 때도 지나치게 우리가 자녀와 밀착되어 있으면 내 생각과 내 꿈이나 내 목표가 자녀에게 이입돼서 도리어 너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감시자, 통제자 되기가 쉬워요. 자녀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성품이나 기질이나 가능성, 품성들을 한 걸음 좀 떨어져서 봐주면서 그것들을 다시 섬기고 개발해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어쩌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늦어버렸어 라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내 손주, 손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들과 장점들을 잘 보아주는 것.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한 걸음 떨어져 보니까 그게 사랑스럽게 더 잘 보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봐줄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귀한 아들을 다시 내게 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분명히 우리 22장 1절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하거든요. 시험이 필요했다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시험을 안 봐도 확인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야 확인이 좀 될 것 같고 점검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노년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지나치게 사랑했다, 그만 아들만 사랑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험이라는 한 단어를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양육하고 그와 가까이 붙어서 그에 전념되어 있었던 것인지, 집중되어 있던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아들 이삭이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호칭하시냐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시험의 목적은요, 감추어졌던 것을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숨겨져 있던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시험의 상황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요,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돌려달라고 시험하시는 것은요, 그 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진짜 의도, 그리고 그를 향한 계획, 아브라함을 통해 완성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이 아무리 하나님의 철저한 시험이라는 어떤 전제 아래에 보더라도, 이 내용의 결말이 어떤지 우리는 알고 보더라도, 이 본문을 읽어갈 때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이 외부에 있는 모든 비기독교인들도, 심지어 신실한 신앙인들도 이 내용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붙인 호칭이 무엇이세요? 네? 저한테 속삭이지 마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해서 주신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다시 바치라고 하는 것,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25년 만에 이루어진 후손에 대한 약속의 절정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갑자기 난데없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대 중근동에서는요, 종교적 열심의 행위로 맏아들을 바치는 것이 자녀를 신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가 존재했고요, 그 자식을 바치는 행위가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행위로 받아들이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이죠.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우리의 삼자의 눈으로 이 본문을 보더라도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고 가슴 답답하니 이 내용의 결말을 다가갈 때까지 그 짧은 그 내용도 읽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엔요, 하나님께 저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 항변하거나 거부하거나 되묻거나 하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철회해달라고 청하거나 하는 모습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 챙겨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을 향해서 길 떠나는 모습이 22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아요. 의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사라는 목숨 걸고, 자기가 받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반대했을 거예요. 유대 전쟁에서는 사라도 거기에 동행했다는 얘기도 있기도 하지만요, 저는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말 한마디, 도리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 말들을 계속 삼키며 아브라함은 그저 행동으로 그 명령에 따라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끔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입으로 삼키는 순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 이것이 말로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 감정 한마디, 이 일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 입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그 말이 내 입 밖을 나가 내 귀로 다시 들렸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철저히 입을 닫고 그저 행동으로만 이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험 보는 순간이 아니라 시험을 앞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좀 긴장되고 큰 시험 앞두고 나서 시험 그 당일 들어가는 시간은 금세 정신없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험을 준비하고 앞둔 하루 이틀의 시간이 숨막히고 답답하고 그렇거든요. 3일 길을 준비해야 됐어요. 3일 길을 걸어가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명령에 바로 준행할 수 있었으면 좀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3일 길을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제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약 100km 가야 되는 3일의 시간, 어떻게 갔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왜 이 긴 거리를 가게 하셨을까요? 시험보다 더 힘든 시간이 그 시험을 앞둔 시간인 것처럼 이 힘든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태도와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항변하고 하나님께 되묻고 약속은 어찌 되는 것인지 말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 이 장면에 도대체 왜 이렇게 정말 명료하게 자기 행동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만 그려지고 있지? 라고 의문을 갖는 이 본문의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그 행동의 이유가 이렇게 설명됩니다. 창세기 2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제3일에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을 들어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자리를 먼저 바라봤어요. 거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과 함께 마음을 정비하며 아브라함은 함께 했던 그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종이면 여러분 같이 종들을 데려갔으면 나귀가 올라가지 못했을 때 그때 종들이 도와서 장작 짊어지고 같이 제사 드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들에게는 거기서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정말 이 시간에 두 사람이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누가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내가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는 최악의 경우 정말 이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가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되는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서 나를 통하여 나의 후손을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언약은 변하지 않을 것을 믿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며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마디 되묻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까지 왔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의 이 비장함은요, 아브라함이 3일길 동안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하고 신나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달관자의 모습으로 괜찮아 다 괜찮아 하면서 초월한 모습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요, 그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케르케고르는 이 장면을 공포와 전율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데요, 이 길 끝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지, 이 결과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를 비장한 마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부활신앙이 있다고 해보아도, 그 견고한 부활신앙의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자기가 직접 죽여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의 공포와 괴로움은 전혀 경감되거나 나아지지 않았어요. 직접 아이를 묻고 죽여야 되는 게 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이삭이 꿈에도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이 상황의 아버지에게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에 쓸 양이 없잖아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명령하신 분의 명령이 있다면 명령하신 분이 예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활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 해결이 보이지 않을 때요,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필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살아 전능하신 분이 나의 씨를 통해 후손을 이룬다고 하셨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과 결과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후손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실 거다라는 신뢰 속에서 이 걸음을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 여러분, 명령하신 분이 준비하실 것이다, 시험하신 분께서 그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이 걸음을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또 도전, 그 다음에 말씀이 임했을 때 내가 경험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되지 않고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맡기실 땐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고요, 셈하고 다 재단해서 내가 가하면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그러하다면 그 명령대로 따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영을 못해요, 보시는 것 같이. 근데 저희 아이들은 영어 수영은 참 잘했으면 좋겠다. 네, 지금 그 어릴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꿈을 대리만족시키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자주는 못 가지만 우리 수영장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동네 수영장을 갔는데 제일 깊은 곳이, 전 두려움 없이 그 수영장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수영을 못해도 5피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일 깊어도 이 정도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물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서면 닿거든요. 그런데 저희 둘째 진유가 물을 무서워해요, 아직은. 수영장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구멍나무에 매미 붙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게 안아주다니 하면서 완전히 저랑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온 힘을 다 주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때 우리 그 전문적인 표현으로 고목나무의 매미라고 그러죠. 네, 그 매미를 들고 이제 물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간 지 한 30분 동안요, 아무리 설명해주고 아무리 달래도 몸이 제게서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패들 점퍼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팔에 끼우고 이렇게 가슴에 두르는 점퍼 해가지고 가만히만 있으면 뜨거든요. 근데 무서워서 제 손을 잠시도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제 아빠 그만 잡으래요. 이제 좀 노래요. 제가 살짝 잡아지는 신용만 해도 그 위에서 여유롭게 수영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어요. 아빠를 놓아봐, 아빠를 믿어봐, 괜찮아 라고 명할 땐요, 제가 그보다 더 강한 힘으로 제 아이를 붙드는 그 힘으로 그 아이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명령을 주신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붙들고 있듯이 그 명령하신 분이 준비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합당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비하고 준비되어 있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의 이 믿음만 시험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 장면을,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기에는 뭔가 정리가 조금 잘 안 돼요.
아니 아들을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사랑한다고 다시 달라고 한번 시험해 조금 여전히 제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약간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좀 깊게 봐야 돼요. 학자들은 이삭의 나이,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이삭의 나이는 몇 살쯤 됐어요? 한번 그냥 말씀해 보세요. 13살. 또 다른 분은요? 정답을 얘기할 거지만 틀렸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살쯤 됐을까요? 8살? 네. 8살이면 저희 온유 나이쯤? 네. 뭐 한 혜성이 나이쯤 되는 혜성 11살쯤 되나요? 네. 학자들은요, 이삭의 나이를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봐요. 어린 아이가 아니고요. 이삭을 표현하는 단어는요, 청년을 이야기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랍비 전통에서 이삭의 나이를 몇 살로 간주하냐면요, 37으로 간주하기도 해요. 왜요? 뒤에 22장 넘어가서 23장 가면 바로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사라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왜 죽었냐면 이 번제 사건이 너무 큰 심적 충격을 얻어주는 일이라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는 이유가 이삭의 희생제사 소식 때문이라고 전승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만 37이거든요. 그럼 저 아직 지난주에 시멘트를 좀 힘들게 들어서 약하게 보시지만 그거는 시멘트가 무거웠던 거예요. 저 같은 어쨌든 10대 후반에 우리 준이보다 큰 최소 준이부터 제 나이쯤 됐을 때 100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준이를 묻고 결박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끊고 밀치고 나올 힘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정확히 몇 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삭은 지금 그의 나이가 충분히 힘으로 피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 결박당한 거예요. 아버지는 결박했지만 그 아들은 순순히 결박당해서 제단 위에 묶여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힘도 세요. 장작도 짊어갈 힘이 있는 청년이에요. 아버지 정신 나가셨어요. 지금 뭐 하세요? 하고 도망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이 여러분 이 나이를 생각해 보면요, 이삭의 순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아버지를 통해 보았던 하나님은 자기의 삶을 맡길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순순히 결박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나무 위에 이삭을 두고 아브라함이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전통적으로 명화들은 이런 칼로 내리치는 장면이 많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2번 아브라함을 부르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미 죽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아! 이 본문 볼 때마다 좀 그 생각이 나요. 이렇게 발음도 정확하게 할 수 없을 만큼 급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치는 순간 아브라함을 2번 부를 때 아브라함이 그 팔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때 권위 있고 나긋한 음성으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라 찰나의 순간 빠르게 그를 부르며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 계획이 실현되려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아들 예수님의 순종이었어요. 힘이 없어서 끌려 죽으신 것이 아니었고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대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의 순종을 통하여 그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 매달아 죽게 없어지게 하실 수 있어야 우리의 죄가 대속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신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해하려는 것은 멈추시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것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렇게 아버지의 극한의 아픔, 극한의 고통스러움 속에서 진행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칼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팔을 붙잡고 아브라함아, 이제 됐어, 이제 그만해 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너 믿음 굿, 너 잘했어, 너 시험 통과 하면서 기뻐하셨던 것이 아니라요, 그때부터 아들 예수를 통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는 고통에 휩싸인 모습과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팔을 붙잡고 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팔을 붙잡아 그의 아들 이삭은 살리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아브라함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눈을 들어 보다라는 장면의 전환이 또 한 번 일어나거든요. 한 순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창세기 22장 13절은 양이 갑자기 그 옆에 지나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 할 부르는 장면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뿔이 걸렸다고 묘사하지 않아요. 갑자기 거기 지나가다가 그 순간 머리에 걸렸던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원래 거기에 걸려 있었어요.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눈을 들어 보고 그 순양이 보였던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명령대로 내 의도와 내 이익과 내 목적으로 그 말씀을 변절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갔기 때문에 옆에 있었던 순양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뭐 대안이 없나? 뭘 준비하셨을까? 무엇이지? 난 지금 다른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고 갔다면 이미 보았을 그 양을 하나님이 멈추었다, 됐다 하셨을 때 그제서야 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조상으로 설 수 있는지 이제 확인하셨습니다. 단단히 여물었는지 검증하셨어요. 철저히 내 이익, 내 만족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이제 신실하게, 우직하게, 미련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을 보셨던 거죠.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뺏으려고 시험하셨던 게 아니라 이 시험을 통과하며 둘 다 살게 하시려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있는 무엇을 빼앗아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 모두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밀착되어 있던 것, 그래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내가 사랑해서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 있을 것 같던 그것 한 걸음 떨어져서 하나님께 드리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을 때 그 대상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진정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살게 하기 위해 시험을 통과하며 확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끔 명령하신 분이 왜 내가 예상하는 방식대로 일을 풀어가지 않으실까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제 마음에는
아브라함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삭을 통해 하셨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를 그 순간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이 아들 정말 죽으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로마서 4장 17절 보면요,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로마서에서 반복하는 이 아브라함의 은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약속과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리라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과정을 시험해 보셨어요. 그죠? 결과는 똑같잖아요. 결과는 둘 다 죽지 않고 잘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는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사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분이,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그것만 부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명, 숙제, 명령을 책임지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겨나갈 힘이요, 내 계산으로는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떤 일들을 해결하고 풀어갈 때 내 방식과 내가 원하는 철저한 그 순서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내 아들은 죽이지 않게 손을 붙잡으시지만 자기 아들을 죽게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더 믿음의 삶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나오십시오. 항상 내 믿음은 약하고 아직 부족하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다음 단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전 못해요, 전 원래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원래 그래요. 원래 다 그래요. 누구만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래 그런 것 인정할 때, 주님, 그러나 내게 믿음 주시고 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 이 일주일에 한 번만 주님 찾으니 변하지 않는 내 삶, 좀 더 주님 찾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예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때 여러분 삶은 주님이 예비하시고 책임지시고 준비하셔 그 감격과 전율 속에서 예비된 순양을 보는 은혜의 감격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확정되면 말씀 나눌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내 생각보다 정말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동역자를 보내시고 환경을 허락하시고 모든 여건과 물질과 힘 속에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